안녕하셨습니까? 우리 5일째가 됐네. 이제 마지막 저녁이고요. 사실은 내일은 아이들도 많고 또 세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설교 단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강론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 좀 부지런히 달려서 여러분 그 책거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한 그런 또 지력과 또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으로 따라오셔서 오늘 이 책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 광경을 좀 우리가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나중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가 너무 쉽게 잘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자를만 가지고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책자의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되고 또 우리 재림교회의 또 비주류에서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두셔서 읽으시면 그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위는 하나의 도약판 성경절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복음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성경이 바로 이 4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7인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보좌에 앉으시고 이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너도 이기게 해주고 너도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 대상은 교회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겠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교회이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대상이 저 미국에 있는 혹은 필리핀에 있는 수원에 있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안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야 이게 우리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4장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습니다. 땅에서 문제로 인해서 얼룩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의 범인이었던 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 본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하늘 본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는 너무나도 놀랄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다 가능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요한이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장엄함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5장에서는 그 장엄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동일한 동격이신 분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대표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동일한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죠? 위치적으로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동일하신 분이 잠깐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되신 그 이유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잘못된. 그래서 5장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합당하시다. 그분은 보좌에 함께 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분이시다. 그분은 또 이 인을 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고, 어린 양의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7인이 있고, 7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네 마리 말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벌어질 31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언약 아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마리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되자?
흰말에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기는 개인이 되자.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다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래서 붉은 말의 모습을 띠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교회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검은 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청황색 말로 잿빛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냥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칼을 보냅니다. 기근을 보냅니다. 들짐승을 보냅니다. 또 연병을 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는 모든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네 가지 종류의 이 회초리는 멸망하라고 죽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종적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다? 예비적 심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 심판으로 부메랑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이때는 회개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네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면이 전혀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짐승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형편의 인이 띄어지는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피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피를 쏟은 사람들, 그 쏟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좀 다시금 공의롭게 심판해 주셔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원에 대한 기도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7 나팔을 든 그 기도를 들고 가다가 그거를 어디다가 쏟죠? 이 지상에 쏟음으로써 지상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약판의 성역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째 인인데요.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여러분들 내가 보니,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했던 연구자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이거는 일곱인 가운데 여섯째 인에만 있는 귀절로 이해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귀절들은 이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중에 나타난 여섯 번째 인에 나타난 이 구절은 이 특정한 시기에 요한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여러 하나님은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뭐 인유적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언급하셨고 누구에게도 언급하셨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동일하게 언급하셨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요한은 이걸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때때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되찾으러 오시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선지자가 그 입술을 빌려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럼 뭐냐면 전에 들은 것들이 그냥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만 요한은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기록들을 인유하여 똑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 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그가 이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를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패턴을 연구하는 의미에서 빨간 글씨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우선 빼고요. 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또 하늘, 그 다음에 산과 섬.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구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응의 날,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의롭다라고 옹호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있냐? 이르기 전에 뭐가 있냐? 이르기 전에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조라고 하죠. 징조. 그게 뭐가 있냐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요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야기했던 이미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여기 패턴에 나오는 다 그래.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입술을 증거하셨든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1월 성신에 뭐가 있겠다?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요엘 3장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도 학개는 요엘과 전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시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의 입술에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다른 시대를 살아도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요한은 AD 1세기 사람이고 말이죠. 요엘은 또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또 AD 1세기 초반부의 사람이고 다 시대가 다르지만 그 메시지가 동일한 것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어떤 구약적 개념에 가득 차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신약적인 교회를 바탕으로 종말을 바라봐야 하는 요한이나 혹은 예수님조차도 그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죠? 구약을 이끌었던 하나님이나 신약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자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기독교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습을 변하고 진노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속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도 이야기했죠. 7세기 사람인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 자,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늘의 달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늘의 해들이 문제가 생긴다. 어느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보응의 날, 바로 그 전에 징조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섯째인을 대하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여러 번 반복하신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31년부터 4마리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단 아래 쏟은 그 피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정상처럼 공의를 바라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예요? 1월 성신의 징조예요. 이 징조가 나타나면 당연히 누가 오신다는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죠. 예. 자, 이사야 34장에도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도 두루마기처럼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예, 만상의 쇠자람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응의 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실 그날에 직전에 있게 될 하나님이 보내시는 뭐다? 사인이다.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또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임을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빌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을 되찾으러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사인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들 하나님이 여호와입니까? 아들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아니죠. 아들 하나님도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죠. 여호와 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러면 6장의 여섯 번째 이는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뭐구나? 징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이 징조를 경험하게 될까?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뭘 가리라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하라는 것입니까? 가리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제발 이때 내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두렵고 떨리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한다니까 이런 거를 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경고의 기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슨 메시지를 좋아하냐면 아이고 좀 행복하고 웃으며 삽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냔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죠? 하늘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실은 재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로 읽을 게 없는 책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적극적인 사고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우리 그 법륜 스님 책 읽으시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가? 성경보다 법륜 스님 책 읽으세요. 성경은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가자는 거예요. 손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재림, 하늘.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현대 기독교는 사실은 다 빈 껍데기입니다. 빈 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재림교회마저 제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장로님이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 안 합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죠. 재림의 설교하면 다 좋아지도 않아.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재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놀랄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대요. 예.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스럽게. 근데 그 농담이 상당히 씁쓸하게 들렸어요. 사실은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을까에 더 집중하고 사는구나. 재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여기 맨 뒤에 보니까 바위여 나에게 떨어져라.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래요. 저기 땅에 이 자주자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린 양의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얘기할 텐데 도대체 그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누가 서긴 누가 서 14만 4천이 서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날을 보응의 날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행복의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죠?
도리어 떨어져라.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검은 고를 타면서 그분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이요. 자,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뭘 입고 있어요? 패턴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이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패턴이 있어요. 검은 고, 흰 옷, 또 뭡니까? 검은 고, 흰 옷. 그 다음에 뭐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들이 누구구나. 아, 그 다음 면류관.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 환란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게 패턴이에요. 다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손해와 또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던 그 환란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뭡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누가 서리오 했더니 누가 서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옵니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돌이여 나에게 떨어져, 바위여 나에게 떨어져라, 어린 양의 낯빛에서 나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1월 성신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징조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 아까는 자주다와 왕들과 이렇게 약 6개의 분류로 그 족속들을 설명하면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땅의 족속들. 땅의 족속들을 제가 설명드렸죠, 어저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는 6장의 6째 인은 불가불 마태복음 24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구를 우리가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16째 떼실 때에 해, 별들, 그죠? 나오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 달, 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임금들, 땅에 있는 부자들, 뭐 강한 자들, 6부류의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뭡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통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6째 인과 마태복음 24장은 묘하게 뭘 갖고 있어요? 평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6장 17절에는 여기는 없지만 6장 10절에 뭐라가 나오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 4절 하나님의 저기 뭡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뭐 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래요? 인 맞기까지 바람을 놓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들이 있게 돼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14만 4천이 누구냐?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 여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있지만 이거 아직도 큰 논란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계시를 통해서 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면 12지파씩 해서 한 지파씩 몇 명씩이에요? 12,000명씩이죠.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을 모집한 것입니다.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렇게 모집한 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뭐 하려고 보낼까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 그냥 보세요. 지금 7인을 주신 그 기별을 주신 분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분도 누구시고. 그러니까 이걸 찾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는 계시록은 좀 더 확대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하지 않고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운 공부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그 패턴과 나타나 있는 좀 기별을 좀 유심히 살필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좀 제가 걱정을 많이, 이거는 여러 논문들을 집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 조시고 따라올 준비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걱정이 심히 됩니다. 네, 준비 되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 예수님께서 본인의 재림에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좀 지체가 좀 될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지체될 리는 없어요. 인간이 느끼기에, 인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너희들이 아마 좀 지체된다고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뭐 하지 않아요? 절대로 뒤로 밀어가거나 더 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적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시다,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설교적 적용으로 맞는 얘기지만 예언적 적용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표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어떤 일들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데, 조덕해낸 사람을 불러다 써봤더니 시원찮으면 조덕한 사람은 버리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고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체돼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망하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뭐 하게 한다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 그래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도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체다 못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참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망이 자꾸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암시를 했습니다. 악한 종이 나오고 선한 종이 나오는데, 악한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인이 좀 더디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암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게끔 악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주인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오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함이 없지만 인간이 느끼기에 인간적 부족으로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확실하죠? 다 뭐 했어요? 졸매, 다 잠에, 졸매, 그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한 지체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해도 뭐 하지 말어? 뭐 하지 말어? 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도 끝까지 붙어 있어. 끝까지.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조금씩 떨어져 나갈 분들인가 보네요. 끝까지 붙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난리가 막 일어나도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참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좀 더 참아야 돼.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실족은 뭐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감정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도는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성도들의 무엇이?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올해 끝까지 붙어 계시고 견디시고 남아 계신 자, 그죠? 렘넌트 그들이 끝끝내는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말씀을 누누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적인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예루살렘 성,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겐 이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예수님을 또 기대했고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어떤 나라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립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늘 예루살em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슬픈 미소를 지시고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꼭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드디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요거 읽겠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요. 약간 다들 반응이 좀 시원찮은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왜냐면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내 말 오케이 다 필요 없어. 오늘 요물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자,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이 결국 24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뭐지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지요? 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이 언제 있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의 임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징조가 하나의 징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다 혼재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징조의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 이런 일에 대한 징조예요. 이런 일은 뭐다? 예루살렘의 멸망.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시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을 나타냅니다.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건 즈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주의 임하심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가 다른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다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풀어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은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끝의 징조와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은 이런 일에 대한 징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한 징조가 있고 세상 끝의 징조가 있고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있다. 네.
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펴도록 하죠. 이것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제가 다 읽을 것은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나타난 말씀이냐면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대충 눈으로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다 아시죠? 24장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걸로 알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예언에 대한 징조와 또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었습니까? AD 70년에 있었죠.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5장부터 20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물건,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를 의미하죠. 로마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산으로 뭐 하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기별을 듣고 살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절대로 뭐 하러 가지 마라?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또 뭡니까?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겉옷은 뭘 상징했냐면 옛날에 겉옷은 평민과 또 높은 귀족을 상징하는, 귀족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겉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그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속옷만 입고 일을 해요. 속옷만 입고 밭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 반드시 나갈 때에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겉옷을 반드시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급하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분증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고초를 경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겉옷을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겉옷조차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만으로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멸망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전 시대를 아우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특징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뒤를 뭐 하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안타깝지만 이때가 되면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날이 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일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의 메시지는 AD 70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시대에 아우르는 영적 메시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겉옷 가지러 가지 말아야 되고 물건 때문에 내 목숨 내 영적인 것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건 그거 아까워서 내 영적인 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소중하죠? 내 영적인 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되면 가치가 전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사막에 갔는데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물 한 모금 줄 테니까 다이아몬드 한 10개만 줘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막입니다.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가 지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은 다 휴지 쪽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물건, 겉옷, 뒤에 있는 어떤 것들은 예수님 재림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다 뭐하고 다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잘 주의하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잘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일에 대한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4개의 군단과 상당수의 보충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포위가 계속됐습니다. 먹을 건 없습니다. 질병이 창궐합니다. 희생자들이 속출합니다. 그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깡패 조직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폭력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협박하고 물건을 뺏고 막 이런 일들이, 그것도 한 조직만 있는 게 여러 조직이 있어서 지들끼리도 싸워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피가 난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계속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축 물자들을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싸움들이 있었고, 이 창옥한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여러분이 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떤 어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8월경이 됐습니다. 6월 유대군 저항군의 광신적인 저항군의 모습으로 자극됐어요. 로마 병사가. 로마 병사들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가 도금한 제목으로 만든 건축 성전의 벽을 불태웠어요. 아, 이때쯤 되면 문을 열겠구나, 포기하겠구나. 그러나 지도자들은 절대 뭐하지 않았냐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날, 화재로 불탄 이 날까지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념한다고 그래요. 이 지붕이 탄 날을. 그렇게 성전이 불탔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티투스는 분노합니다. 로마 군대에 대한 제지를 풀어버리고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후에 이곳에 찾는 자가 있어도 그곳에 한때 사람이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초토화됩니다. 이게 이 사건으로 끝날까요? 이 사건은 장차 올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1500년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신명기는 예언했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언약과 저주의, 그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으로 너를 에워싸리니. 에워쌌습니까 진짜? 에워쌌어요. 1500년 전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53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1500년 전의 예언인데 이것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일곱인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뭐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예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1500년이 돼서야 성취가 됐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끝끝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AD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포로 잡혀갔어. 이것이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AD 70년의 그 폐허된 현장에서 그들은 목격하고 아마 땅을 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의 일월 성신의 징조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리시는 거냐면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하나님, 욥을 시험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허용하시잔 말이에요.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핍박 주고 어려움을 줘서 욥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월 성신의 징조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그랬어요. 일월 성신의 모든 징조는 누가 갖고 오는 것이다?
사단의 개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왔다고, 이걸 빌미로 우리를 잡아 죽이고 감금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대쟁투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화이부인의 기별이고 또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첫 번째, 이런 일은 우리가 이해했어요.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세상 끝은 뭘까? 세상 끝은 뭘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려운 골짜기로 데리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골짜기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 끝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도 무릎을 좀 치게 됐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치시면 안 되는데 무릎을 치셔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 끝은, 이거 제가 쓴 표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안 맞더라도, 마지막은 보편적인 마지막이 있고 궁극적인 마지막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세와 세상 끝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을까?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좀 보다 명확하고 그 시점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세상 끝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펴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절. 이거는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 모든 날, 무슨 날에? 마지막에. 성경은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 마지막 때라. 그죠?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전에는 예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의인들을 옹호하실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세상에 악인들을, 사단을 보응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마지막 때로 이해해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릴 수 있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숙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다시 뭐 하실 수 있어요? 되찾으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된 것이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진짜 마지막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련된 것이니라.
여기 쓰인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드케치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에드케치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묵시문화 가운데 아주 독특한 궁극적으로 아주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특별 마지막, 보편적 마지막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보편적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단위를 여러 개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2014년도 12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 날은 내년도 될 수 있고 올해도 될 수 있고 작년도 마지막이었습니다. 12월 31일은. 마지막은 끊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 마지막, 이 에드캐치는 뭐냐면 이 전 인류의 시대에 진정한 마지막 에드캐치, 그 마지막 에드캐치는 언제 시작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보편적 마지막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언적 시간표를 가지시고 인류에게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계획표를 발표하시고 그 계획표대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공개하실 때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다니엘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드캐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니엘 12장에도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편에 있었다. 그 한 사람에게 하얀 못이 도포를 입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이에게 물었다. 이 사건이 모두 끝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그러자 하얀 못이 도포를 입은 한 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가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듯 그분의 이름을 들어 선언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하리라. 그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때가 되리라. 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예언적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그 예언적인 시간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에드캐치의 마지막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비로소 마지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보편적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언적 마지막은 1798년 이후 세대반의 기간 이후에 시작됐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가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보편적 마지막, 이건 3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고개를 가우뚱거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넘어가고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나오는 14절까지의 메시지 뭡니까? 미혹,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 지진은 바로 보편적 마지막,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된 징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진도 있었고 그때부터 난리와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런 전쟁이 있게 되면 늘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늘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마지막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들 일어나야 하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궁극적인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 옛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것을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메시아도 얘기했어요.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거짓 메시아가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전후 100년 사이로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즈음에서 사단은 개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짜 메시아를 넣어서 진짜 메시아를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오늘날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네 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서너 명 돼요. 박씨 아저씨하고 저기 또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씨 아저씨하고 몇 분 아저씨들이 저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궁극적 마지막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이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공부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주의 임하심은 언제예요? 주의 임하심. 자, 주의 임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는 뭐냐면 어떤 큰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루시아, 이건 김기곤 목사님의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파루시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것은 뭐랑 연관이 될까요? 기근과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예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 이것이 바로 주의 임하심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 인은 뭐의 징조라고 볼 수 있냐면 파루시아의 징조예요. 파루시아의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교황권이 몰락한 후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등장시 나타나게 되는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장면들이 환란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자, 여기 볼게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해가 어두워지는 게 환란 후에 있는데 무슨 예수님 파루시아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란 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환란 후는 바로 1798년 세대반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려면 남은 무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림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운동, 재림 신자들은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1780년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유성우는 1833년입니다. 그리고 2300조의 끝이 언제입니까? 184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언 공부하게 하고 남은 무리를 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예비적 1월 성신의 징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적 1월 성신의 뭡니까? 징조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믿고 결국은 그 결과로 오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만 적용하는 거. 그때는 국수적이었어요. 아주 미국에서만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도표로 만들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AD 70년까지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세상 끝은 이때부터 순텔레이아인데 이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끝 순텔레이아의 세상 끝의 두 번째 마지막 진짜 특수적 징조의 마지막은 AD 세대반 AD 1798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타나게 될, 그죠? 미혹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나타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재림의 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몰려서 나타나게 되는 1월 성신의 징조를, 그 대격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대단하다. 난 이거 이해하려고 엄청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신데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 노아의 때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시집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노처녀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다 시집장가 장가가라고 해놓고서 왜 거기 저 결혼도 못한 사람에게 시가고 장가가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어디 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나옵니까? 차이가 안 나오잖아요. 두 사람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맷돌질을 아주 불성실하게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구원, 자,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걸 납처라고 해서 이게 휴거로 이해하는데, 휴거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곤란한 얘기예요. 이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 이유는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납처가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똑같은 두 사람, 두 부류, 똑같이 맷돌질하고 똑같이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뭘 잘했길래 구원함을 받고 데려감을 받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지 무슨 하나님 너 올라와 나 힘들다 너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맷돌질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성경절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한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뭐 식욕의 방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시는 거, 뭐 술, 가무, 뭐 음주, 뭐 그런 거 표현할 수 있어요. 장가, 뭐 성적 타락,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그러 같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적용은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실제적인 적용은 뭐냐면 홍수 후 멸하기까지도 홍수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징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장가하고 여전히 그죠? 그거지 무슨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징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좀 여기 적어봤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올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올지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고 캐는 것도 아주 그냥 그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무슨 날짜를 잡고 하는 것들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풀면 인기가 있어, 사실은. 그걸 풀면 인기가 있고 사람을 막 몰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도 우리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단하게 뭔가를 아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건 사실 구원과의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외에 어떤 소스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화이트분의 기별 외에. 근데 그 화이트분의 기별과 성경의 소스로 발견할 수 없는 정보는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상 봤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으로 화이트분의 기별로 알 수 없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늘 가서 알아야 될 것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물이냐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 물이 합쳐져 있는 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대상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올지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고 생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날 며칠 날 오셔라고 해서 갑자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말이 재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맨날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준비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인가? 늘 삶의 일터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요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뭔가 갑작스럽게 날벼락으로 말이야 벼락치기 해가지고 뭔가 점수를 따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알려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알려주면 요행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을 알려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맨날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 큰 준비가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벼락치기로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준비란 일상의 문제이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비유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갑작스럽게 장을 하루 이틀 사이에 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신앙은 일상이고 신앙은 삶이고 조금 더 과도하게 보면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매일의 순간의 삶의 습관이고 패턴이고, 그죠?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활 패턴을 남이 해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에다 새기고 익혀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기술을 익힐 때 영상을 보고서 운동기술을 익힐 수 있나요? 그죠? 보는 것으로 운동기술을 익힐 수 있나요? 아니죠. 내 몸으로 익혔을 때.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가끔 보십니까? 저는 뭐 안 보지만 가끔씩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다다 보면 그 뭡니까? 음식점 같은 데 나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와 만드는데 진짜 그렇게 하려면 수십 년 해야 그렇게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연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 가운데 익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줘도 여러분을 절대 준비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익어가게 하지 않으면 그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징조를 다 얘기해 줬으니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때를 잘 따라서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그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억지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의 삶의 패턴으로 삼아서 삶을 사는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간 동안에 틈틈이 끊임없이 삶의 패턴 가운데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준비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기별자로서의 사명.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인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체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랑 더불어 먹고 마시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 받아요. 맨 마지막 뭐 합니까? 슬피 울어요. 이게 누가 하는 모습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착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나눠줄 만큼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양식을 나눠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느냐에 대한 비유예요. 그죠?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양식을 나눠줄 만큼 나는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았느냐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베풀며 살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달란트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양과 염소도 역시 나눠주는 얘기죠. 내가 언제 나눠줬습니까? 너가 나눠줬어. 난 기억 못하는데요. 근데 안 나눠준 사람은 또 뭐랍니까? 나는 나눠줬는데요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때에 여기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세 천사의 기별의 이론을 믿거나 동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등잔에 채울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을 가져야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길을 밝혀 주어야 한다. 결론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죠?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읽으면 별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각 종과 자주자가, 이 패턴을 보니까 6명입니다. 7명이라고요?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각 종과 자주는 한 묶음이에요. 몇 개입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과 자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원어에 보면 오와 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 자, 아닌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묶음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늘 6입니다. 6. 이게 참 묘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6.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 성경의 인유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말씀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계시의 백성입니다. 우린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받는지를 아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걸 설명드려도. 재림의 광경이 어떠할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빛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화이트부에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저녁에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요약을 했습니다. 길지만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운 종교단체로 남은 자손들이 낙인을 받게 되고 근절할 대상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안 되겠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줘야 되겠다 하는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고 칼날을 들고 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 산림에 산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탄원합니다. 마치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 공의가 실현되겠습니까? 라고 탄원하게 됩니다.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들 때 갑자기 짙은 암흑이 덮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화이트부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에 놀라게 됩니다. 악인들은 살기, 분노, 동기, 그 상황에 압도되고 맙니다. 무서운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위를 쳐다보라 라고 하는 음악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약속의 무지개를 본다 그랬어요.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지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마치 누가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다가 악인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조소와 저주로 함성 들으며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무지개가 나타나고 시커먼 구름이 거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마치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실현해 주시는군요. 갑자기 태양이 나타납니다. 어두컴컴했던 그 구름에서 태양이 나타나고 혁혁히 빛나는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신속히 일어납니다. 정상궤도에서 천연계가 벗어나 있어 보입니다. 시냇물 흐르기를 멈춥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 모습을 이상으로 본 거예요. 지금 대충 지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의인들은 구원의 표징으로 이해합니다. 악인들은 공포와 경악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합니다. 하늘에서 되었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천연계 징조, 하늘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화이트는 표현했습니다. 산들이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거칠은 바위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폭풍우가 나오고 사나운 물결이 오고 악마 같은 소리로 사나운 물결이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지구는 아래 위로 요동을 치고 표면은 파괴되고 산맥은 가라앉고 섬들이 사라지고 항구는 살아온 파도가 휩쓸러 가고 우박은 100근이나 되는 것이 떨어져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건물들이 파괴되고 감옥도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옥에 있던 자들이 풀림을 받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찔렀던 자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조롱했던 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기 위해서 특별부활을 하게 됩니다. 짙은 구름, 여전히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태양이 시시로 뚫고 원한을 눈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우레소리가 들리고 두려운 음성이 악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리키라고 했더니 엉뚱한 가리켰다고 지금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비로소 통곡의 소리를 외칩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배나 암흑과 비교해 밝은 빛이 구름 사이에 비치게 됩니다. 충성된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쓰라림과 진노의 표정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의인들이 이때 변화된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변화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공중에서 갑자기 접쳐진 두 돌비가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율법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그렇게 깔아뭉갰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하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이때 선포된다 그랬어요.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하늘의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나게 되고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점점 구름은 밝아집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커다란 흰 구름이 됩니다. 아래는 불과 같은 광명한 빛이 있고 위에는 언약의 부지개가 보입니다. 야, 이게 참 멋있겠어요. 그죠? 강고를 많이 겪은 분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룩한 수많은 천사들의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을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비로소 악인들은 낙담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인들을 향하여 내뱉었던 조소 그치게 됩니다. 거짓 입술 침묵에 빠집니다. 군인의 감옥과 피 묻은 복장이 따르는 무력과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때 하네요. 그죠? 그죠? 네.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보기보다는 차라리 산의 바위 아래 묻히기를 바라게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도들은 드디어 호련히 변화된다. 이때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화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죽은 천사들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어머니에게 인계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그죠?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헤어지지 않게 되고, 구름술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아래는 산바퀴가 있고 바퀴들이 거룩하다고 소리를 냅니다. 마치 에스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날개도 역시 거룩하다 한다. 천사들도 거룩하다 한다. 백성들도 할렐루야 거룩하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를 주신다. 대쟁투 646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 종려나무 가지 어디였어? 왜 없어?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또 이게 뭡니까? 빛나는 검은고가 주어져 있다.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검은고를 켠다. 여러분 검은고 연습 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검은고를 켜게 되고 아름다운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온다. 모든 사람은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 거룩한 성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사람들을 인도한다. 어서 들어오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선고가 주어진다. 전도한 이들이 아름답게 회합한다. 여러분들 전도한 이들이 회합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회합한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또 하나의 감격적인 얘기는 두 아담이 만난다. 죄를 갖고 왔던 아담, 그리고 죄를 이겨내셔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만난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끌어일으키셔서 끌어안는다 그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1000년 동안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얘기해도 자녀들이 안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제 한 말이 아닙니다. 부조선자 읽어보세요. 근데 비로소 아담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거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 나무네 다시 회복됐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14만 4천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희생됐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 하지만 아무튼 하늘이 보기에, 하늘의 값어치로 비교해 볼 때는 대단히 귀하신 분들이지만 하늘을 지불할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이 지불된 만큼 여러분이 귀하다는 걸 보고, 그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수고했어, 만족스럽다, 이 녀석들 살리느라고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아깝다. 세상을 다 줘도 이 녀석들 내가 살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 어린 양들 옆에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사람들 다 살리는 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만족히 여기신다. 그 희생의 결과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이제 화윗분이 끝나고 난 뒤에 얘기는 이제 제가 못할 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시에서 깼어요, 화윗분이. 그리고 나서 화윗분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있다. 하늘을 보고 왔으니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다시 가고 싶고, 내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펑펑 울었다 그랬어. 펑펑.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펑펑 울었다. 화윗분의 고백을 이제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귀가 아니고요. 그죠? 대쟁투의 기별이 아니고요. 이제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보응의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죠?
부여받은 이렇게 세마포 옷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